영광을 보는 영적 원리,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갈망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됐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서 오늘 첫 시간에는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갈망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2026년 새해에 뭔가 여러분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여기서 사전을 보니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없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간절함, 이것이 갈망함이라고 그렇게 기록됐어요. 원함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겠다, 없어도 할 수 없지. 갈망함이라는 것은 영혼과 삶이 걸린 간절한 마음, 배고픔보다도 목마름보다도 생존에 가까운 욕구, 이것을 갈망함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 설명하면은,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런 갈망함이 여기에 서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26년 이 새해는 무슨 해라 하겠어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한 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제 믿음이에요. 우리 나라에도 특별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특별한 해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특별한 해가 되기 원하면은 갈망함을 가지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의 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올해 같은 바쁜 해가 없었어요. 우리 1월 달에 일본의 비전 트립 22명이 다녀왔죠. 이제 내일 또 호주 노아 대홍수 증거에 대한 탐사를 하기 위해서 창조과학회와 우리 창조자연사박물관과 공동으로, 후원으로는 서울 한영대학교와 또 우리 새역사 창조계 또 창조국제기도학교가 협력함으로써 그 대탐사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다녀와서는 이제 제가 3월 9일부터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다녀와서는 몽골 우리 헵시바 선교센터에 카페 공사를 해서 내년 5월 8월 3일 날 저 안양에 있는 교회와 협력해서 70명이 가서 거기서 헌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증축 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 몽골을 다녀온 뒤에는 증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난 후에 또 6월 첫 번째 주에는 몽골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와야 되고, 또 6월 마지막에는 우리 서울 한영 글로벌 총회에서 갖는 필리핀 목사 안수를 가고, 7월 초에는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고, 또 7월 말에는 우리 해마다 있는 영어 캠프, 외국인들 교사들이 10여 명이 와서 영어 캠프를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8월 3일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몽골 선교센터 헌당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양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한 70여 명이 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다 증축하고 난 뒤에 이제 헌당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함이 내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향해 정말 갈망한 사람,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던 사람,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여호사밧 그 나라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생존을 위한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연합군을 완전히 다 패배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대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북왕조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를 왕후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혼란이 왔어요. 그들이 조직적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배출해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파하게 됐어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인가? 이게 새롭게 우리가 받게 된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진짜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 남신, 바알은 남신, 또 아세라는 여신. 이 남신은 풍요를 갖다 준다 하고, 또 아세라 신을 잘 섬기면은 다산,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하니 당시에는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큰 축복이었거든요. 아기를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인지 이게 하나님인지 헷갈리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혼란에 빠지고 거짓에 빠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까? 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할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갈멜산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정하고서 거기서 바알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한 후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미션,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에는 입에 침이 마르고 피가 마르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찢어서 죽일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 본인의 생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서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이 사람의 마음 보세요. 하나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할까? 따라합시다. 주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저는 이런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올해는 꼭 적당히 믿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새역사 창조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마치 성경에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삭은 그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세월이 흐른 후에, 얼마나 흘른지 알 수 없지만은 그야말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가만히, 이삭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은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시기 질투를 하고 자기 군사력을 동원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멘. 그러니 우리와 서로 협상을 해서 서로 안 괴롭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물론 이삭이 괴롭힌 일 없지만은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런 협상을 하게 됐다는 얘기가 창세기 26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해서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찬송 특송한 사람들하고도 입을 맞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교 본문이 나간 것도 아닌데 다 그들도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6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되사 내 걸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있다 했다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올해 반드시 치유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38년 동안 질병으로 시달렸던 사람이 있어요. 이 병은 저 병은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이제는 지칠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하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작정 상경하는 소년의 마음처럼 거기에 그냥 무작정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들여다가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응? 나는 기필코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 한 번 사는 인생에 이 병에 찌들려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그런 갈망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대책 없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 앞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한다는 이 사람의 영혼의 그 갈망함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졌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하는데 나를 물이 동할 때 물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로 영적으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영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물이 동하듯이 마음이 동하는 일이 벌어져요. 왠지 내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내 마음 나도 모를 정도로 그런 동함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부족합니까? 내게는 뭐가 부족할까?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갈가밤 같이.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52절 말씀에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소경,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눈이 어두워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구걸하면서 일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당신 병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는 중에 어느 날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쪽을 향해서 더듬어서 가다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도대체가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막 간절함으로 부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냥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상상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야 조용해 그렇게만 했겠어요? 지금 다 예수님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 사지백체가 멀쩡한 사람들도 예수 만나기 힘든데 이 거지가 냄새는 나지. 그리고 그냥 얼굴도 그냥 막 세수도 안 하고 보기도 험상궂은 사람이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별의별 욕을 하고 복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여기 사람 어떻게 반응했다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갈망하는 그의 애절한 음성이 주님의 귀전에 들려 귀를 울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뒤로 보내면서 바디메를 불렀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뭐라겠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성령으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아버지 우리 아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 꼭 결혼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 뒤로 딸이든 아들이든 여자든 남자든 줄줄이 따라와서 막 결혼하자고 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얘가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이 없어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없었어. 할렐루야. 아무튼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면치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둘째 찾아가 장자가 됐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갈망하며. 그는 뱃속에서부터 나는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둘이 쌍둥이가 사니까 뱃속에서 한 뱃속에서 같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있었다는데 아니 목사님 보셨어요?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태아 교육이 돼 안 돼요? 뱃속에서 다 듣는다는데 왜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니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야. 아멘. 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먼저 나가겠다. 그런데 막 배가 돌다가 애기가 나오려면 돈다는 거 알죠? 이렇게 바로 서 있다가 도는데 돌다가 형이 먼저 쑥 나가네. 그러니까 막 급한 나머지 발꿈치를 잡은 거 아니에요. 이 애기를 받는 사람이 애기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손이 또 딸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는 발꿈치를 잡은 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라 이름을 진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 몇 초 사이에 형과 동생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아멘. 나는 기필코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팥죽을 끓이고 별 방법을 다 쓰고 그러던 중에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엄마를 감동시키시고 엄마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장자권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받은 거 뭐 그거 어떻게 뭐 그건 자기 생각이지. 사기쳐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기꾼한테 당한 겁니까? 너가 아무리 사기쳤어도 나는 너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인정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 그 다음 야곱을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베델 그 역동 나라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지긴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절대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세계 선교의 주자가 되셨습니까? 그는 로마 선교를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의 간절함이 거기 기록되는데 특별히 거기에 10절에 11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받으시고 때가 되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던 엘리사, 어떻게 해서 그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가? 엘리야 선지자의 휘하에 제자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베델에도 한 50여 명, 또 여리고에서도 한 50여 명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 전체 100여 명 가운데서 왜 엘리사가 후기자가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 성경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들은 것으로 끝났고 엘리사는 저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저분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길가를 따라갔으니 엘리야도 또 같이 있던 생도도 야 선생님 데려간다는데 너 뭐 때문에 따라가냐?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베들에 갔을 때도 선생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따라와? 나는 하나님 데려가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래도 따라가요. 그래도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그러더니 마침내 엘리야가 성천할 때 떨어지는 그 두루마기를 붙잡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놀라운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제 간증이 일어나면은 제가 연세대학원 상담학 목상담을 하고 또 서울대학에 과학정책 연구과정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서울대 학교 총동문회 이사로 지금도 있는데 이건 뭐 그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갈망함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갈망함이라니까요. 네. 그 대학을 내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회를 주고 열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나는 우리 국제학교에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이 코로나 시국에 말이죠. 공교육을 다 문을 닫았잖아요.
언니는 우리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자기 아빠가 승용차로 언니를 태워다 줄 때 걔는 따라와요. 여기까지 같이 따라와서 언니가 학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가 보다 하고 인사하고는 끝낼 텐데 따라와서 학교 의자까지 앉고 있다가 가. 매일. 사실은 그 집도 넉넉지 못해서 딸 하나 보내는 것도 빠듯한데 그 동생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갈망함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생활에 그 아이까지 보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가 돼요. 갈망함.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그런 갈망이 없을까? 우리 지금 국제학교 총관리하고 있는 디렉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아이들을 넓게 봐야 된다. 세계를 봐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3월 초만 되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20일을 특별 기도를 해서 거기서 출석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또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험 점수 좋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레벨별로 해서 우리가 한국률을 100%, 50%, 뭐 70%인가 이렇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우리 디렉터가 당시에 저 서울에 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빠 나도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권사 딸이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좀 진로가 좀 막막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를 통해서 뉴질랜드에다가 보내줬는데 자기도 뉴질랜드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나를 외국에다가 버려주고 오라고, 나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버리러 갈 항공료 돈이 없다. 정말 가고 싶거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거 해라.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1등을 해가지고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가면서 나는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이삿짐을 싸듯이 싸가지고 그 일로 갔어요. 그걸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통해서 놓고 오려고 하는데 그 전전에 이 우리를 말하면 이질이잖아요. 설사하는 병. 그 병에 장티부스가 걸려가지고 자 내가 돌아서는데 정말 가자고 하니까 나는 여기 있겠다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내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도해주고 탁 돌아서서 와버렸어요. 막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 막 침상이 있는데 침대 옆으로 막 물이 차가지고 거기는 열대지방이라 쥐가 이만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저 바퀴벌레가 이만씩하고 이게 막 둥둥 떠댕기고 하여튼 그래저래 해가지고 거기서 뉴질랜드로 미국으로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갈망함.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시간과 재정에 자유롭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번 사는 인생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100억대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갈망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일 줄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말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갈망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멘. 믿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뭡니까?
지극한 정성을 가지면은 하늘도 감동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1월달 12일 날부터 우리가 일본 비전 트립 오사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오사카의 도톤보리, 거기에 가면은 글리코상이라는 큰 대형 그림이 있어요. 일본 오사카 하면은 도톤보리, 글리코상 이렇게 연결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상에 그 뭐 네온사인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네. 거기에 그 한 10대 소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댄스를 하고 그 앞에서 강도 저기에서 이 정도밖에 넓지도 않아요. 저기에서 이제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내가 보니까 거기에 가나구리 신조라고는 시조인지 그 사람이 원래 1912년 그 당시 나이가 20살 때 저 스웨덴의 스톡홀름 마라톤 대회, 올림픽이죠.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너무 체력이 약해가지고 중간에 더 이상 뛰지 못하고 포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체력 때문에 못했을지라도 돌아와서 자기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마라톤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후진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중에 5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스웨덴에서 다시 또 올림픽을 하는 일이 생겨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이 사람의 나이는 75세, 5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967년도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을 특별히 초청해서 뛰게 만들었어요. 그 75세에 완주를 했어요. 이 사람의 공식 기록은 54년 8개월 6일 5시간 32분 20초 3. 이게 기네스북에 오른 공식 기록입니다. 현재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달린 사람, 54년 동안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 말하면은 그 마라톤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이 일본에서는 마라톤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뿐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서 가장 고령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것도 일본의 시게미 히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분도 그런 이제 글리코상의 정신을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96세에 대학 학위를 받게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고령의 나이에도 이 사람이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게 되는데 11년 만에 2005년도 85세 입학해서 2016년도 교토 예술대학에 졸업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83세 김정자 할머님이 그분이 수능을 시험 봐가지고 이화여자대학에 들어간 걸로 지금 수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령에도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겠어요? 그런 기회를 주겠어요? 어떻든 그들에게는 갈망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서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따라합시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당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살과 피를 나눠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식으로서의 그 유월절 행사를 그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원하고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내 자녀를 통해서, 손주를 통해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낮은 자 천한 자를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높은 지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나를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슴이라는 동물은 원래 7, 8분 능선에 사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시냇가로 내려오면 거기에 다 자기 천적들, 맹수들이 거기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알고도 그는 목마른 그 갈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가로 내려온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갈망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완악한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부모님이 돌아오고 사랑하는 새역사 창조가족 여러분, 이런 갈망함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갈망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38년 된 환자처럼 거짓 바디메오처럼 장자권을 축복받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가 응답받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마음을 도리어라는 엘리야의 마음처럼 엘리야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영성을 받아서 후계자가 들어갔던 엘리사의 마음처럼 내게도 간절함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게도 간절함을 주옵소서. 주여.